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한 주간의 피로가 가장 쌓이는 이 금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졸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토닥이시면서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철야도 있다. 네, 오늘 금요철야도요, 특세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주변에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녁 성령 집회에 우리 함께 나와서 은혜 받자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이 말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요 굴에서 지었던 그 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요즘 전 세계는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한국 드라마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다들 이렇게 거룩하게 특세하는데 목사가 혼자 오징어 게임 보고 있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밖에 모르고 저는 드라마 보고 있고, 아니죠? 맞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456명의 사람들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로 이 땅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456억이라는 상금을 놓고요, 미션 게임을 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요, 게임이 지나갈수록 참가하는 인원이 점점점 줄면서요, 마지막 한 명이 그 상금을 받는 그러한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특세도요, 이러한 게임과 같지 않은데 점점점 인원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은 상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탈락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만 나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요, 이 456억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안 오는 게 나에게 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세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오징어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넌 그냥 좀 쉬어, 나 혼자 갈게. 이러한 모습들, 제가요 한번 이 월요일 예배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통계를 한번 이렇게 쭉 매겨봤습니다. 현장에는 몇 명 오셨고 온라인으로 몇 명 오셨고, 근데 진짜 희한하게요,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오늘 예배 인원 몇 명인지 저한테 카톡으로 좀 넣어주세요. 봤거든요. 역대 최고로 적어요.
지금 온라인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요, 역대 최고로 적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봤던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지금 특세가 2주인데 1주차에 이렇다면 2주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2주의 특세가 끝난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어느 부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많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창세기. 맞아요. 누구십니까? 네. 왜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을까요? 네? 제일 처음이라서. 맞아요.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습니다. 왜냐? 새해가 시작하면요,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보겠다. 그리고 창세기를 펴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역시 다 이루었다. 천지를 창조하면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요, 왜 창세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인가? 다윗은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는데 그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소년은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도 피곤하다, 그리고 그도 곤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에너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너희는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너희는 공고하여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장정, 온전하게 생각되어지는, 완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러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결심과 다짐 그리고 소망은 무너지고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무력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연약함은요, 힘이 없는 상태로 질병으로 쇠약한 상태와 같은 육체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비겁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약하고 때로는 비겁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약하고요, 이 약함을 더 나아가서 비겁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강함 앞에, 상황 앞에 우리의 그러한 몸을 추스리고요, 그것에 우리의 삶을 굴복하면서 때로는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요,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돕다라는 것은요,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돕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는요 우리와 연합하여, 즉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 떠맡는다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우리를 돕는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것을 떠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약하다. 그리고 비겁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약함과 비겁함을 떠맡아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단락 1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고요, 두드리고요, 찾으면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이 성령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의 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설교를 하시다가 사랑하면 쉬워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요 정말로 공감합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분리수거와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그리고 설거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을 제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할 때요 짜증이 나요. 아 진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됩니까? 아니 들어요. 막 때로는요 지쳐요. 막 피곤하고요. 다 이렇게 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요 제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냐? 저의 아내를 사랑할 때. 여보 보고 있습니까? 제가 저의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들이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버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을 찾아서 더욱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의무감이 아닐 때, 사랑할 때.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버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 안 가면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담당 목사님이 또 또 김기훈 목사가 또 이래서 그냥 버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이 자리로 뛰어나와야지.
내가 오징어 게임처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다른 사람들 야, 넌 좀 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떠한 존재가 있어요. 제 아내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야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고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니까요, 이 빈자리를 우리가 자꾸만 명예, 돈, 아니면 섹스, 다른 그것들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요, 성령의 길과 육체의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령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그분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을 돕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유할 때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요,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 이제 혹시 핸드폰 없이 10개의 전화번호를 외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점차 더 퇴화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요 살아갈 수 있게 돕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낭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으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세, 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 어떻게 좀 믿음직하게 생겼습니까? 뭐 그 웃음의 의미는 어떤 거세요? 네, 아니요, 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은요, 한 여름에 가뭄이 심해져서 갈라져 있는 그러한 심령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그 논밭에 물을 대려고 할지라도요, 그것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늘로부터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문 것은요, 완벽하게 회복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결단은요,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한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소망하며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나를 도울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로 기도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안으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함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